다윗의 등극.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아말렉의 한 소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였으며 슬픈 노래로 애도하였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 것인지를 물었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약 15세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에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 15세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5년 후인 20세부터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20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 날들을 모두 광야와 굴과 산과 타국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은 감개무량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일개목동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이 노래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모든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는 감격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속에서 자신의 등불을 밝히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당했던 모든 고난을 흑암에 비유하였습니다. 흑암은 히브리어 호쉐크로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이나 엥게디 동굴의 캄캄한 흑암 속에서 지냈으며 나아가 무수한 죽음의 위경 가운데 한 줄기 빛도 없는 절망 중에 고통당하는 흑암을 수없이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흑암 같은 고난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담은 히브리어 슈르로 사람이 뛰어넘기 어려운 높은 담을 뜻하며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는 그것을 성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사울과 대적들의 담을 뛰어넘었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며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기브온 모세서의 전쟁.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브온 못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사헬을 포함하여 20명의 전사자를 냈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36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될 전조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통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스보셋이 이 일에 대해 아브넬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넬도 이스보셋에게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라고 말하며 매우 분이 여겼습니다.
여기 대강은 히브리어로 로쉬이며 머리라는 뜻으로 내가 유다 편에 선 개 대가리냐 하는 식으로 대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다윗을 찾아와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간 직후에 마침 요압이 적군을 치고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와 돌아왔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 간 소식을 전해주자 요압이 다윗 왕 앞에서 그를 살려서 보낸 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왕을 속이고 왕에 출입하는 것을 살피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함이라고 흥분하였습니다. 이에 요압은 사자들을 보내어 그를 쫓아가게 했고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압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임으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브넬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심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에 대하여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라고 무섭게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에게 무고하게 죽임당한 아브넬을 헤브론에 직접 장사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명하였으며 자신도 직접 상녀를 따라가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음식을 권하자 다윗은 해에 지기 전에는 음식을 맛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를 본 백성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그치고 다윗을 더욱 신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왕이지만 아직 약해서 수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 이스봇에게는 바나와 레갑이라는 군장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 죽인 다음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기 왕을 배신한 죄를 물어 그들을 한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사울 가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의 대적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집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기간에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솔자는 다윗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약 15세의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70세까지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였고 나머지 기간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습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점점 크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버림받은 자는 점점 약해집니다. 블레셋과 연이은 전쟁에서의 승리.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바알 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바알 브라심은 흩으심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을 흩으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윗에게 패배한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도 그는 블레셋을 뒤에서 엄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1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 실패함.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남과 북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분열되었던 남과 북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된 새로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 바알 레유다에 머물러 있은 지 오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동의를 얻은 후 3만 명을 엄선하여 데리고 친히 내려갔습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소들이 날뛰므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즉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였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궤는 성별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되 법궤를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은 것과 고핫 자손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 즉 손자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운반한 것, 또한 고핫 자손이라도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법궤를 만진 것 등은 율법을 어긴 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김. 우사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 옮기기를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져 3달 동안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온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게 하여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은 채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는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왕다운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다윗을 책망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춤을 추는데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카라르의 피엘 분사형으로서 계속적으로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춤을 춘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였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는 뛰놀며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궤를 옮기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시이며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 언약과 전쟁의 승리. 다윗 언약.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김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정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세운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고자 선지자 나단과 의논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권세를 잡고 안정되면 나태하고 교만하여 자신의 안위와 영화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의 평안이 거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곧이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행함을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자식은 단수형으로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을 가리키며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사건은 연약한 인간인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여기 자식은 구속사적으로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자. 성경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위의 소유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절에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시편 89편 36절에서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성취시키고 영원한 위를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 다윗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5절과 2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대 순종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절대 순종은 다윗처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 다윗은 대외적으로 블레셋, 모압, 소바와 아람,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하맛은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백성을 공과 의로 다스림으로써 나라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과거에 나하스에게 입었던 호의를 생각하며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한우는 이것을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오해하여 사절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옷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풍습상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은 아람 사람과 연합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은 무고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 밧세바와 간음함. 암몬과의 전쟁이 있은 후 이듬해 봄이 되어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건기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 수도인 라빠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다윗은 전쟁터에 군사들과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암몬과의 전면적인 전쟁이 있었던 때로 다윗은 마땅히 군사들과 함께 출전했어야 합니다. 설령 출전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진정 깨어있는 왕이었다면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지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도 아니고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나 한가하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 정도로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은 범죄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하반절 말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는 한동안 밧세바를 계속 바라보다가 미혹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유혹을 이길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내 눈과 언약을 세웠으므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에 끌린 대상은 바라볼수록 탐욕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셋째,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게 하니 신하가 고하기를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암은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아들이며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 한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즉시 죄를 지으려는 생각을 그만두었어야 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범죄는 이미 마음이 크게 미혹되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고 마침내 행동화된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함. 다윗은 간음으로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요압에게 기별하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다윗 왕 앞에 섰고 다윗은 태연하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전투 상황을 묻고는 집에 가서 자라고 분부하고 왕이 먹는 궁중 음식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밧세바가 낳을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신의 상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틀 밤 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신복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세워 저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대로 행하여 적군의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두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행될 때
무고한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까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다윗이 죄를 짓고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안도함 속에서 그 죄를 숨기고 아무런 회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실을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양심, 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다윗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징계가 임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첫째,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으며, 둘째,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셋째, 내 처들이 백주의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며, 넷째,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나단이 말하는 악한 자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비로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의 회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죄를 감추고 있을 때의 마음을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종일 심령에서 뼈가 쇠하여짐을 느꼈고 종일 신음하였고 여름 가물에 메말라버린 식물처럼 탄식했습니다. 죄를 가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죄 사함의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시편 6편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그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으며 회개의 눈물로 곰핍할 정도였습니다. 곰핍은 힘이 다 빠져 기진맥진하거나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곰핍해질 정도로 회복을 갈망하는 힘씀이 있어야 하고 눈물의 기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듯 뼈저린 회개의 곤욕을 치른 다윗은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은 사람, 그리하여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죄인임은 틀림없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기는 쉬우나 다윗과 같이 그 죄에 대하여 심장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심에 뜨겁게 불붙는 회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른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지식으로 바로 인식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굳은 의지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식의 변화로 시작하여 감정의 변화를 통과하여 마침내 의지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뼈저린 회개를 했던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이후로 범죄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도 그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보존하여 대대로 다윗 집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복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장자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입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고 또한 그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출중한 미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바로 이 다말을 연애하였습니다. 다말 때문에 심화로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아픈 채 하여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구워오도록 시킨 다음 침실로 유인하여 강제로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동침 후에 갑자기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녀를 쫓아내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심히 노하였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시비간 말하지 않고 뒤에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날에 암논을 비롯한 왕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양털 깎는 날은 목축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기에 큰 잔치를 베풀어 이웃을 후히 대접하곤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잔치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고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신하였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도망간 후에 날마다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떠난 지 3년 되던 해에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간절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요압은 계책을 세워서 드고아에 슬기 있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 오래도록 슬퍼하는 모습으로 다윗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요압이 분부한 대로 자기의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남은 아들은 압살롬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정체를 꿰뚫고 그 뒤에 요압의 조종이 있는 줄 알았으나
이 일을 계기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놓고 이 일로 찾아온 요압에게 다윗과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요구하여 마침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도망가는 다윗. 압살롬은 그술에 거한 지 3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도합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났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다윗이 만나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다윗에게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그는 자기의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다윗이 해야 할 재판을 가로채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압살롬의 재판은 불법이었으며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려고 거짓되고 어그러진 판결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거짓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인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반역하는 압살롬과 대적하여 싸우기보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로운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끝까지 충성을 맹세한 신복 이때를 비롯하여 온 백성이 대성통곡하며 기드론 시내를 앞서 건너고 다윗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은 다윗을 좇되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언약궤를 메고 좇음으로써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하여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느라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백성도 그같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한 슬픔과 수치와 고통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계속해서 저주하였습니다. 시므이의 조롱은 다윗의 심장을 후비며 찢을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막으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조롱을 받으면서 압살롬의 반란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는 그의 통치 후반기로 주전 979년 경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약 61세로 약 15세의 소년으로 양을 치면서 부름을 받은 후에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쫓겨 도망하는 세월이 많았으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한 이때였을 것입니다. 노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들 압살롬과 부하들에게 쫓겨 치욕스러운 도망자가 된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므이를 비롯한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의 처절하고 허탈한 상황을 가리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호화로운 왕궁에 거하며 온갖 권세를 누리던 다윗이
삭막한 광야로 비참하게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날마다 주를 찾고 또 갈망하였는데 그 결과로 자기 영혼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치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잔치상에서 노래와 시, 즐거운 웃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 다윗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침상에서 주를 송축하고 밤중에도 일어나 찬송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환난 중에 자신의 오른손을 꽉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또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시편 3편을 지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다시 높이 올려주실 것을 믿고 멀리서도 성산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려 하는 극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거나 뒤척이지 않고 아무 염려 없이 단잠을 깊이 자고 평안하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역경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아침 일찍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로와 안식,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와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함이 불어닥칠 때 낙심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지켜 환난 중에도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실패. 압살롬은 왕이 된 후에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백주의 다윗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궁에 남겨져 있던 아비의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 모아놓고 동침하는 천인 공로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값이었습니다. 이어서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공격하자 라는 모략을 베풀었지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베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인 후에 한꺼번에 다윗을 공격하자 라는 모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작정하신 섭리였으며 이로써 다윗은 요단강을 건널 시간을 벌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음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허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길르앗에 진을 치고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다윗의 군대는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 압살롬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위기감 속에 다윗의 군대는 오랜 피난길에 너무도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세 사람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침상, 대야, 질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렇게 14가지나 주밀하게 공급하여 매우 극진하고 풍성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접한 것에 대하여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나이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그 일행은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는 지역에서 지냈습니다. 이를 깊이 헤아린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여기에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등의 이기적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길에서 곤비에서 쓰러져 죽을까 걱정이 되어 왕과 그 백성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한 발자국도 헤어날 수 없는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최악의 공경에 처하여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억눌려 입술이 타고 그 마음도 함께 타고 있을 때 바르실레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가슴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후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간의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신복에게 패하였고 그날 살육된 자가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주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이때 요압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다윗의 간곡한 당부를 무시한 채 창 셋을 가지고 가서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더욱 비참한 이유는 그가 죽을 때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3남 1녀의 자녀가 있었으나 세 아들이 모두 일찍 죽었으며 이것을 한탄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압살롬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세 장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신신당부하였고 이 명령은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거기 섰던 백성이 모두 들을 정도였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보고하자 요압은 왜 당장에 죽이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다윗 왕의 간곡한 부탁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간곡한 당부를 거스려 나무에 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작은 창 셋으로 찌르고 소년 10명이 집단으로 에워싸서 잔인하게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니 승전 소식을 전해도 이번 다름질에 대해서는 상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연락병이 되겠다고 고집하여 들길로 다름질하였고 먼저 보낸 구수 사람보다 일찍 왕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요압의 예상대로 다윗은 승전 소식보다 압살롬의 생사를 급히 물었습니다. 이에 아히마아스는 애매히 대답하였으나 이어 도착한 구수 사람은 공손하게 압살롬의 죽음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식음을 전폐하고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문 위에 올라가서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연거푸 내 아들을 외치면서 심히 격동하며 통곡했습니다. 다윗의 눈물과 통곡은 그칠 줄 몰랐고 승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신하들도 아랑곳 없이 연거푸 내 아들 압살롬을 부르며 목을 놓아 크게 울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고
백성은 폐잔병처럼 얼굴도 들지 못하고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맏형 암논을 쳐 죽이고 아비의 왕위를 빼앗고 더구나 아비의 후궁들을 백주에 겁탈한 자식, 게다가 아비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한 천하에 다시 없는 불효 자식이 천벌을 받아 죽었는데도 그 아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다윗.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좋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주고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위하여 통곡하는 다윗의 심정. 여기서 우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아비를 속이던 그 죄 많고 무정한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하면서 끝없이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아비 다윗의 모습은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도 끝없이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더 나아가 압살롬 같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압살롬은 히브리어 아비샬롬으로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압살롬에게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평화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을 영접한 사람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선동했던 세바의 반역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러 사람이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그가 다시 왕이 되자 살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시므이는 시류에 편승하는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시므이의 간사함에 격분을 참지 못한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윗은 도리어 아비새를 책망하며 넓은 아량으로 시므이를 용납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실로 다윗은 이해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다윗이 올 때까지 그를 염려하여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고통에 만에 하나라도 동참하려는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로 사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도록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다윗이 요단강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함께 마하나임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특별히 보답하려고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삽관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라며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성 부모 곁에서 죽으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늙은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 대신 그의 아들 김함을 보냈습니다. 바르실레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자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르실레는 철인, 강한 쇠라는 의미입니다. 80노장 바르실레가 인생과 신앙의 연륜 속에서 쏟아낸 강철 같은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도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요. 둘째,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극진히 사랑한 마음 때문이요. 셋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보탬이 될 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깊은 마음 때문이요. 넷째, 큰 부자였으나 육을 위해 살지 않았던 그의 청렴한 신앙 인격 때문입니다. 진실로 바르실레 같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